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어서와 가정교리, 어서가리 4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 천정성체를 가정교리로 하는 본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켓 프렌즈도 부모나 교리교사가 아이들에게 교리를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먼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어야만 그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알아야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늘로 오르신다는 뜻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케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 되돌아가셨어요. 성경은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때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승천, 즉 하늘로 오르셨다고 고백해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라지셨거나 어떤 장소로 여행을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지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놓여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으로 이 세상의 어둠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전에는 하느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고 지옥은 우리 발밑 땅속에 있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발밑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 언어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자립하려고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지옥은 자아의 현실에만 봉쇄된 상태의 표현이다. 자기의 것은 손에 꽉 쥐고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안에만 고립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천국, 하늘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황님께서는 하늘은 본질상 스스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전적으로 열려 있고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다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올라가고 싶은 대상이 성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단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올라가고 싶은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올라가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체험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자케오는 주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 또는 지위적인 상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은 전적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더 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닫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셋을 지어서 산 위에 머무르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케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대면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케오에게 얼른 내려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해 어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싶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든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오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번 외우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계셔야 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한마디로 올라가면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마테오 복음에서처럼 가장 작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내려갔느냐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을 잘 묵상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